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1월 24일 주연절 후 셋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잔잔한 바람처럼, 때로는 화산처럼, 때로는 봄 햇살처럼 찾아오시고, 어느 때는 예고하시며, 때로는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생명과 구원의 참된 빛으로 몸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5절 그리고 10절,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동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는 책이었는데 이 장면을 유심히 보던 어떤 한 장난꾸러기 불신자 아저씨가 짓궂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이거 진짜냐? 진짜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맞아? 그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죠. 장난꾸러기 아저씨는 더 장난을 치고 싶어졌나 봐요. 진짜? 그거 진짜 증명할 수 있어? 잠시 생각한 꼬마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근데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고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 삶에 비타민 같은 미소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생각이 다를 때, 삶의 자리가 다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이처럼 삶의 틈새에서 즐거움과 미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정직하게 바르게 자라라, 열심히 노력해라, 다른 말로 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키웠죠. 또 우리 작은 이모, 작은 삼촌 세대는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점점 교육 철학이 발달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의 교육관도 진화되는 셈이죠. 물론 진화한다고 해도 이전 세대의 그 교훈들은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교육 목사로 10년간 섬기면서 경험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만일 제 조카가 지금 태어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웃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재치라고 할 수 있고, 재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부모님께서 삶의 유연성이 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유연성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했습니다. 성서를 뒤져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별로 없어요. 당신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중지하세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성경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뒤집어서 말하면 요나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죽임 당하고 음부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여정을 요나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요나는 사실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민족주의자였어요. 하나님도 참 짓궂으세요. 파송할 선지자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골수 민족주의자 선지자를 골랐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구원하실 거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시리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400만 국제도시 니느웨의 구원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제국의 소나기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민족주의자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너는 강대국 아수르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하세요. 이건 마치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던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시민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하고 같은 꼴입니다. 요나의 우선순위는요, 자신의 민족이었어요. 남의 나라, 그것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고 바다에 빠졌으며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작동 방식을 살펴볼 거예요. 요나는 일단 고집을 꺾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 나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흘길이라. 그렇게 큰 성읍인데 요나가 그 사흘 내내 다 돌면서 선포합니까? 다 돌지를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이라고 하죠. 하루길만 돌아다닙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선포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런 거를 마지못해 한다고 하죠. 새 사람으로 부활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내 뜻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집과 고집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 뜻을 어떤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면 거기서부터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서를 지키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내 뜻은 오롯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덧입혀 봐야 그거는 그냥 도금이잖아요. 진짜 금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를 바꿔놓고 매일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민족주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유대 민족이 선민인데
악한 나라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가장 큰 도시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흔들어 놓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곳곳에 흩어 놓습니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도, 왜 우리 선조들 가운데 고려시대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환향했다고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유대와 달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사람들은 순혈성을 잃어버린 지역이고요. 이방인들이 특식을 거리는 지역이고, 기껏해야 고향으로 돌아온 그 잡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불성실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 전체에 물결을 일으키더니 큰 파도로 번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쳐요. 동물들까지도 삼배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했던 그 재앙을 결국 내리지 않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이 딱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금식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굵은 베옷을 통해서 육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 육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치하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침몰시킬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쳐보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한반도 삼천리에 평화가 찾아올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신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제목,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뭐하지?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못마땅합니다. 일단 하나님 명대로 하기는 했지만 속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해요. 후회도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때 속상하고 내 뜻대로 돼야 뿌듯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속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신 만큼 요나도 사랑하세요. 참 못났는데요, 그래도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순종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원대하고 유연하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꾸만 앞으로 나서려는 내 뜻을 비워가면서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우리가 매일 자기를 비우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이 부활의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요나의 표적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유일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딱 깔끔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요나가 책임 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회개하게 됐을까? 일사불란하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요나가 선포하기 3년 전 기원전 8세기에 니느웨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이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았던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요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왕부터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실 때 우리가 봤을 때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근차근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한번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우리 주권자의 뜻을 믿고 우선순위로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복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외치지 않으셨죠. 개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됩니다. 그런데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유대 지역에는 몇 주 전에 제가 설명드린 에세네파를 비롯해서 젤로 땅이라고 불리던 열심당, 또 바리새, 서기관 여러 공동체들이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향해 저마다 열심히 부르짖고 또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각자 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공동체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광야를 울리고 창공을 울리는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딱 깨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스윗하고 젠틀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깨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서 냄새가 나요. 연기가 들어와요. 창문 바깥을 보니까 막 불이 나고 있어요. 이럴 때 스윗하고 젠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리를 치고 흔들고 그래도 안 되면 발바닥을 때려서라도 깨워야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깨어나라 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불이 난다는 것이, 연기가 들어온다는 것이 느껴졌던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없고 예수님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 예수에게는 없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없고 주님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차원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가만히 토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신호가 왔을 때, 눈에 신호가 왔을 때, 가슴에 신호가 왔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능력, ability to respond, 이것을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책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는 몫으로 살아오시던 나사렛 청년 시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손을 내미실 때 응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가말리알 산하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으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왔던 그 모든 세련된 교리와 율법들을 뒤로 하고 오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잘못된 경로를 제대로 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소용이 없죠. 회개는 관역을 잘못 설정한 것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역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차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담을 쳐놓고 그 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무찌르는데 우리 관역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방 민족 니느웨도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고 불성실한 선지자 요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계명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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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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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때때때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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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 뜻을 쫓지 아니하고 모두 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교만이 당신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예비하신 막난 굴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했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며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예비하신 박넌 굴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